네, 안녕하세요. 아, 이 반응 뭔가요? 조금 전과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안녕하세요. 네, 더 크게.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부산 주사랑교회 신석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런 멋진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저는 현재 20년 넘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럼 대충 제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래도 꼰대는 아닙니다. 네, 오늘 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 어릴 때부터 약 40년 동안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소유의 종교란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인 종교로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닐 때는요, 불교 학생회 회장도 했을 거예요. 사회 나와서도 불교 청년회 회장하고 신도에 대해서 입문을 할 정도로 열심히 절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젊은 분들 나이보다도 많은 세월 동안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법학 전공했고요. 혈액형도 A형이라서 어떤 의문이 들면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논리적이지 않으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꾼다는 것이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제 신앙을 하루아침에 바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요즘 저는 매일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나눠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지금 현재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저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글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지금 화면에 나오는 포스터 보신 적 있나요?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좀 오래됐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약 80년 전인 1943년도, 제법 오래됐다, 그죠? 개봉했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란 영화 제목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이 영화 원작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지은 소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란 문구가 나오게 된 것은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존 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624년도에 쓴 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었는데요. 해밍웨이는 이 존 던의 기도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그 감동으로 자신이 직접 참전했던 에스파냐 내전,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란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소리 주로 언제 들어보셨나요? 나오죠? 여기 계신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도 새해 0시 되면 보신각에서 새해 첫 시작 알리는 종소리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절에 가보면 지금도 행사 때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종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교회 종탑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교회를 보면 종탑이라는 게 있어서 예배 시작을 알리거나 모임을 알릴 때 종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럼 종을 최초로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어차피 못 맞출 거니까 아무거나 이야기해 보셔도 됩니다. 미국? 한국? 가까운데. 일본? 아니고. 인도? 인도랑 비슷한데 아니고. 예, 중국. 예, 맞습니다. 중국. 대단하신데요.
예, 종은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처음 종을 만들게 된 이유는 종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데요. 서양에서 종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역시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종소리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건물에 높은 종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종을 달아서 먼 곳까지 종소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한 도구로 종을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해밍웨이가 그토록 감명을 받았다는 존 don의 기도문 중 일부를 보고 갈까요? 자, 화면에 나오죠? 누구든 그 스스로 완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부분이며 대양의 일부이다. 흑덩이가 바다에 쉽게 내려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며 어떤 높은 곳이 바다에 잠겨도 마찬가지. 그대의 친구들 혹은 그대 자신의 소유의 땅이 물에 잠겨도 마찬가지니라.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바로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리느니. 네, 존 don의 기도문인 갑자기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명상 중의 일부분입니다. 종이 울립니다.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네, 존 don의 기도문을 쓸 그 당시에는 전쟁 중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의 부엄을 알리기 위해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소리가 울리면 그 종소리를 듣고 혹시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거나 종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 don은 어느 날 그 종소리가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에서 존 don은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부분이며 대양의 일부이다 라고 함으로써 인류는 다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니 누군가가 죽으면 자기도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 즉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종을 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종소리가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소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리느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존 don은 성직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바로 종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아하, 종을 울리는 이유는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 종소리를 울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don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울리는 종소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리는 과연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울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제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의 종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일생도 영원한 세계도 좌우된다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육신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영의 세계로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울리는 복음의 종은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종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종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위해 가장 큰 종소리를 울리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웃으며 왼쪽 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의를 실천하며 인류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법률관련 일을 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하며 살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이름 좀 있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통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참된 진리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가 신앙을 바꾸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소리며 그 확실한 말씀이 인류를 살리는 사랑의 종소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멘토가 되신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글귀가 바로 오늘 주제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였는데요.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바라기로 사시면서 성경을 무려 2000번이나 읽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지금까지 쓰신 자문이 5만 자문 이상이나 됩니다. 그 자문 속에는 인생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복음의 종소리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게 되었고 죄에 채우지 않았던 마음을 꽉 채워 제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와닿지 않는 이유가 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통해 지금도 인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의 종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인식해야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느끼려고 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약한 우리 인간들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 심정 하나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울리고 있는 그 소중한 복음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그 누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 복음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종소리, 이 복음의 소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